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보호의 약속, 이 맥락 속에서 7장을 보게 됩니다. 주전 740년경에 요담이 자신의 아들 아하스를 내세워서 섭정을 하던 기간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전쟁에는 국제적인 정세가 배경에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아수르가 크게 팽창하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진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제 서로 동맹해야 된다 해서 아람군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동맹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하죠. 동맹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아수르와 손을 잡자. 이 외교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적군으로 이제 남유다를 적군으로 여기면서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침공으로 남유다는 크게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개입하면서 가까스로 멸망은 면했고 이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1절의 전체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멸망을 가까스로 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어는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패배였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외면하고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군이 아람 수도를 점령하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들이 이 남유다에도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 우상 숭배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외국의 군대의 힘을 빌리고 또 외국의 우상들의 절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가까스로 1차 침입을 막아냈는데 다시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다시금 침공한다는 소문이 돌자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신탁을 맡겨주신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곧 멸망할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너희도 오래가지 못한다. 굳게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아하스에게 2가지의 예언을 주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한 임마누엘의 예언이죠. 이 새벽 강단은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할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구원
예언이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탄의 나라의 패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실 터인데 이사야의 아이가 유아기일 때에, 즉 3, 4년 지나기 전에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강한 군대가 더 믿음직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은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우리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와서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믿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아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유다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대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고 전 영토를 유린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겁먹지 말고 조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삼가고 조용하라. 4절의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출애굽 당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물결이 앞을 가로막아 서자 이스라엘은 진퇴 양난의 때에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대적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소리치지 말고 삼가며 조용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너무 티내지 말고 평상시보다 더 잠잠히 행하며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여정 걸어가게 되는 것, 신앙의 인생의 길은 어찌 보면 철로 역정이라 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에 잔잔하게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흉흉하고 일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또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개인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